할렐루야.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실 때 뭘 잡수고 오셔갖고 이렇게 풀이 다 죽었대요. 고기 좀 잡사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여러분 6시부로 정부에서 교회 집합 금지 명령에 관한 조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공식 예배 외에 모든 것을 금한다 하는 내용이 정부에서 교회로 고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항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공식 예배 외의 모든 것을 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와 우리 노회장 목사님께서 통화를 했어요. 공식 예배는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것은 공적 예배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식사 문제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점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없대요? 있습니다. 나갈 때 줍니다.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함께 정부가 요청하니 사실 어쩔 수 없이 또 특별한 우리 총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서 식사는 공동 식사는 하지 않지만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떡을 다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그것 가지고 가셔서 또 나누시기를 원해요. 희한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데 교회 밖에서는 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제가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예, 됩니다. 목사의 설교할 때 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리고 그러면 성직자들 점심은 어떻게 하냐? 그것은 또 괜찮대요. 거리두기만 하고 뛰어앉아서 먹으면 상관없답니다. 성직자들 밥 먹는 거는. 그리고 성가대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만은 모 교단은 이미 성가대에 관해서 집합금지 명령 속에 성가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합동적 교단은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신문에 통해서. 성가대의 찬양은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건 예배로 인정받아야 된다 해서 성가대 연습을 하는 것은 그대로 하겠다. 그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을 하겠다. 그 외에 나머지 소그룹 모임은 교회에서는 안 되지만 밖에서는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회와 찬송에 관한 것, 통성기도는 안 되고 살살 하도록 권고 자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예배 때 여전히 예배하지만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통성기도 주여 삼창 안 시켰는데 알고 계시죠? 예민한 사람 할 건데 주여 삼창 안 시켰습니다. 그냥 기도로 그냥 쑥 들어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스크를 다 끼고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마스크와 거리두기를 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곡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제가 가능한 한 소리 지르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작게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제가 고민하면서 예배를 진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지금 이처럼 집합금지명령 안에는 공적 예배 외에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안 되고 공적 단체 식사 안 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또 큰 소리로 통성기도 안 되고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집합금지 명령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 잠시 우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방송실 띄워주세요. 보입니까?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 봐. 앞에 있는 분은 보일 것 같고, 그죠? 뒤쪽에 있는 분은 안 보이죠?
이게 뭐냐 하면 7월 8일 수요일 정부 방역 강화 방안 발표에서 나온 건데요. 제일 왼쪽 편에 보면 뭐냐 하면 눈 좋은 나도 안 보인다. 성당, 제일 위에 성당입니다. 제일 위에 성당이고요. 그 밑에 사찰, 교회, 노래방, 유흥주점, 헬스클럽, 콜센터, 케미클럽, 백화점, 문화센터, PC방, 룸사롱, 정부 구내식당, 음식점 이렇게 해서 왼쪽 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쪽편에. 그리고 그 옆에 소그룹 성경공부, 기도회, 성가연습, 큰소리기도, 찬송, 노래, 식사, 크게 말하기, 수련회 MT, 그리고 시설 내 음식 섭취, 사찰, 성당은 다 됩니다. 그죠? 교회만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면 지금 찬송 노래 교회만 안 되고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거 됩니다. 유흥업소에서 노래하는 거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내려면 게이 클럽에서 노래하는 거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센터 노래하는 거 되고요. 룸사롱 노래하는 거 다 됩니다. 교회만 안 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식사 교회 빼놓고 다 됩니다. 그 옆에 크게 말하기 교회 빼놓고 다 됩니다. 그 옆에 소그룹 MT 교회만 안 되고 다 됩니다. 그 옆에 음식 섭취 교회 빼고 다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가 정말 위험한 곳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코로나 걸립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정통교단의 교회 개수가 6만 3천 개가 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퍼센트를 뽑았어요. 교계에서 뽑았더니 0.00686%입니다. 교회가 코로나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처럼 보도되고 있고 정부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런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게이 클럽에서 지난번에 코로나가 집단 발병이 됐습니다. 그때에 신상 공개하라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거 개인정보고 인권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인권이 있고 교회는 인권이 없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교회는 보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지금 교계는 역차별이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앞서에서 차트에서 보다시피 교회만 그렇고 나머지는 괜찮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는 것보다 노래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마스크 끼고 노래하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제재가 내려온 것은 사실상 역차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상 감정대로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다시피 차트를 통해서 보면 분명 교회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매스컴이나 정부에서 이런 제재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코로나의 온상지로 여기게 되고 또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코로나 걸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속 방송에서 정부에서 계속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른 데서는 슬쩍슬쩍 지나가는데 교회는 정확하게 그 교회 이름을 공포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니까 성도들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 앞서 말했지만 지금 성소교회 방역도 그렇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스크 다 끼고 우리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사실 더 위험한 것은 훨씬 많아요. 따지자고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백화점에 갈 때, 마트에 갈 때, 계산할 때 1m 거리두기 합니까? 안 합니다. 어제 잠시 제가 어디 간다고 가는데 보니까요, 맛집, 칼국수 맛집에 누가 하나 새치기 할까 싶어서 막 배가 닿겠더라고. 따닥따닥 붙어갖고 줄 서 있어요. 사실 그분들 식당 들어갈 때 뭐예요? 자기 개인정보 기록합니까? 안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발병하면 바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전수조사가 바로 가능하지만 전철이나 버스나 백화점, 마트 전수조사하기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도 계속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참 이해가 돼. 성도들이 두려워하고요. 지금 제 아는 목사님 교회는 30대, 40대가 교회에 안 나온대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내려놨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이해되는 것은 지금 현대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현대사회가 굉장히 매스컴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핫한 음식이 있습니다. 뭐죠? 광고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TV에 보면 여러 프로그램에서들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 드시고 계시죠? 새싹보리 드시는 분, 손 안 들어도 됩니다. 크릴오일 드시는 분, 네, 한 분 들었네. 우리 성소교는 하여튼 주 예수 외에는 TV를 안 보기 때문에 매스컴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교회인 것 같기는 해요. 참 희한합니다. 지금 사실 새싹보리 크릴오일요, 여러분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막 보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꼭 그때 여러분 TV 그런 거 할 때 홈쇼핑 딱 들어봐요. 그 시간대 딱 홈쇼핑에서 판매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매스컴에 의존적입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 하니까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들리는 대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듣다 보니 자동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회적 동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의존적이란 말이죠. 서로 의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야. 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그러면 등달아서 인간은 거기에 휩쓸리는 존재라 이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바로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코로나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지니까 그것을 듣는 젊은 세대의 성도들이 그것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예, 참 대단하십니다. 두려워야 되는데 안 두렵죠. 사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 지금 우리 성소교회도 일부 성도들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터인데 사실은 이처럼 이해는 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서 제가 차트를 보여줬고 실제적 퍼센트를 보여줬지만, 말씀드려줬지만, 교회는 여러분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닙니다. 교회가 코로나를 발병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계속 코로나가 하루에 30명, 40명, 50명 계속 나오는데 해외 유입자가 절반입니다. 여러분 동영상이나 유튜브를 보면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왜 정부는 해외 유입자들은 막지 아니하고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사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정부가 하는 일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방송이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방송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오면 왠지 코로나 걸릴 것 같고, 마트는 괜찮고 백화점은 괜찮고 버스는 전철을 타도 괜찮은 건데 교회만 오면 걸릴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기쁜 예배, 그러면 교회 필요 없죠. 말로 힘들게 버스 타고 와요. 멀리서들 집에서들 하면 되지.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유흥업소에서 여가를 즐기는, 외식을 즐기는 그런 어떤 유의 행위와 같은 부류가 지금 우리가 아니고 예배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등달아서 우리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바로 분별하기를 원해.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어떠한 상황 속에 두려움을 이겨 용기 내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축복의 선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요구됐던 것은 떠나라잖아요. 삶의 터전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친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날 때에 굉장히 두려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의존했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 나가면 광야인데 아브라함에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아브라함 거절할 수 있잖아요. 두려운데 거절할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믿음은 뭐 하는 겁니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한 바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수가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이 나아만 장수가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말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담그래.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있지. 옷을 다 벗고 푸르둥둥한 온 피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모습을 최고의 장수인 그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가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지 몰라. 그러나 이 나아만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치유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은 모르드게에 관한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아수에르 왕의 속국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이라는 장수가, 아수에로가 하만이라는 장수를 그의 나라에 가장 높은 자리에 두면서 절하라 그랬어요. 이 절은 지나갈 때 안녕하십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신적 숭배를 말합니다. 신적 숭배를 하라고 하니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에 보면 절하지 아니했어요. 왜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신적 숭배를 이 모르드게는 거부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하만의 민족을 과거에 멸하라 그랬어요. 멸하지 않았어. 누가? 사울이 멸하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멸하지 않았다가 뒤에 그들에 의해서 다시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그 후손이 바로 하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하라 했던 민족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을 거부함으로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을 멸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 편안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괜찮을까요? 그 마음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가득 찰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은혜 충만할 때는 두려움도 없는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루아침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담대함이 변하여 두려움이 된다. 이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지만 모르드게는 뭐 한 겁니까? 용기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중심을 들여 용기를 내서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을 접하게 되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코로나 온상지라면 다르겠으나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에 용기 내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며 복음의 절대 능력입니다. 이 코로나가 끝나려고 하면 여러분 누가 허락해야 돼요? 세상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확신해. 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이는 여호와입니다. 이건 세상이 뭐라 말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예배하는 것을 노래방 주점에 노래하는 것처럼 취급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3일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얼토당토하는 요구지만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준 아들을, 장성한 청년이 다 돼간 아들을 바치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장로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갑니까? 이게 말 안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 자식을 그저 하늘로 올리시려고 벌써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서는 이삭아 가자, 복되도다 이러고 데려갔겠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것이 맞지만 삶을 살아오면서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을 치룰 때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 부모를 잃을 때에, 형제를 잃을 때에, 아내와 남편, 자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살다. 그럴 때 왜 울어? 우리가 천국으로 못 가는 것 때문에 울 수도 있지만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는 것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 그가 반드시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 근데 울어. 왜 울어? 네? 살아온 세월에 정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그가 이제 영 그냥 지옥에 간다 아니면 영 그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곳에 가는 거 알아. 근데 슬퍼. 왜? 다시 볼 수 없으니. 그와 함께 했던 세월이 그리우니, 그것이 못내 아쉬우니 목사가 우는 것이고 여러분이 우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 같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사실 3일 내내 고민했어. 정말 이걸 바쳐야 되나? 거부할까? 하지 말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지만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국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 이거 갔다가는 죽는 거 아니야? 갔다가 감염돼서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안 되겠는데, 나라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브라함 똑같아요. 3일 내내 고민했어. 근데 아브라함의 결정은 뭐였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자. 왜? 하나님이 하라니까 순종해야지. 보여지는 건 그거지만 저는 제 묵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사실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마지막 이 결정을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예? 나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받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한 일입니까? 불가한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준다고 할 때 사라가 뒤돌아서 비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미 이삭을 통해서 경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려고 움켜쥔다고 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마지막 결정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삭을 안 드리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두려고 하면 길 가다가도 꼬꾸라질 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이 폭발했을 거예요. 심기가 복잡했어. 근데 3일 시간을 고민하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아들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마지막 결정은 내가 아무리 움켜진다 한들 이삭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니 아쉽지만,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한 것에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따르리라. 그게 순종의 베이직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마스크 쓰고 오세요. 혹시 마스크 쓰고 온다는 게 퍼뜩 뛰어오다 보니까 마스크 못 썼으면 사무실에 가면 마스크 비치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장에 10만 원. 선교비로 지출. 농담이고요. 오시면 드립니다. 잘 하십시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한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찌 보는 거야 그냐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노래방에 노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예수 안 믿는다 한 소리만 해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초계처럼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바쳐 순교해서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켜졌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해도 너무 약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조심해야죠. 더 노력해야죠. 세상보다 더. 노래방에서는 뚜껑 열고 노래해도 우리는 갑갑해도 마스크하고 찬양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됐다 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때는 중국에서 또 흑사병처럼 사람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게 또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또 발현됐습니다. 재앙입니다. 인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오만함이 만든 결과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살려보겠다고 시작된 바이러스 연구가 이런 결과들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분별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라와 이것에 대해서 동참하되 하나님 앞에도 그 적극성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인간의 오만함 속에 있는 저들을
저희들을 통해서, 중심들에 나온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국이 속히 끝나 피폐해지고 고통 가운데 몰려가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시대 속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